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황제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한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다라고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2달 동안, 즉 3년 반 동안 다스릴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당시의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한과 권력 그리고 영향력이 전 세계적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족, 백성, 언어,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그들의 권세가, 그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은 곧 세계를 말하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곧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42달 동안이나 활동할 수 있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도 허락받았습니다. 모든 종족, 언어,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면, 로마 황제라면, 로마 제국에게, 로마 황제에게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누구인가?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권세를 받았다, 허락을 받았다라는 단어들은 전문 용어로 신적 수동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적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로마 황제가 권세를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난제가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짐승에게 권한을 준 것이 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 짐승에게 권한을 준 것도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와 싸워 이기는 것도 짐승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2달, 3년 반이라는 시간, 잠시 동안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과 짐승의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도 사실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아멘 해서 끝나지 않을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심각해져야 합니다. 더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고백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이러한 이해, 이러한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인생에 생겨나는 어려움들, 고난의 문제들, 특별히 악한 자로 인한 고난의 문제는 쉽게 이해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악한 짐승에게 막강한 권한을 허락하시는가? 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가? 왜 악한 자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를 주시는가? 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가?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성도들을, 교회를 모독하는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권력을 주시는가? 왜 악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하시는가? 가난한 자들이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힘없는 자들이 당하도록 왜 허락하시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로마 정부로 인하여, 로마의 황제들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시대를 지나서 지금의 역사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근래의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사건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히틀러와 같은 악한 권력자를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히틀러와 같은 권력자, 악한 권력자를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 당시의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히틀러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인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가스실에서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노동하다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화장을 시켰는데 하루에 수천 명씩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불에 던져 죽였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산채로 아이들을 던지는 일을 유대인들을 시켰어요. 그 화장터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아이들을 그 화장터에 던질 때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고통스러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히틀러의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자에게 권력을 허락하셨는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그런 악한 일을 막지 않으셨는가? 어린아이들이,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방관하셨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독재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독재자들을 찬양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잠시의 시간입니다. 42달, 3년 반의 시간입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짐승으로 묘사되어진 로마 제국과 황제에게 권력을 주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악한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일을 당한 당사자들에게는 사실 이해도 어렵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성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들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민을 던집니다. 그러나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질문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고백의 말로는 때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 왜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생겨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고민하게 합니다. 질문하게 합니다. 더 생각하게 합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부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질 것이고 성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왜 악한 자를 허락하셨는지, 왜 악한 권력자에게 권력을 주어서 그가 나쁜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 인하여, 로마의 황제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악한 권력자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권력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가?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악한 자에게 권력을 주어서 선한 자들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한 것이 과연 하나님이신지, 왜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왜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질문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깊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